자,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청년이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청년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청년이 이 영생에 대한 질문에 목말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요, 그리고 율법사고 이미, 그리고 나이가 많지 않은 청년이라고, 젊은 사람이라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21절에서 하셨냐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면은 이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그저 이렇게 한낱 시험하기 위해서 접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를 사랑하셨다는 건 뭐냐면, 영생에 대한 질문은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 영생관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적해주고 말씀하는 것을 알게 되죠.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19절에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사에게 익숙한 게 뭐냐 하면 계명인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진행되는 예수님이 바로 10장 초반에 이혼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방인과의 논쟁이라든지 안식일 논쟁은 계속 뭐지요? 율법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견고한 자아, 나의 고집, 깨어지지 않는 나의 생각들, 나의 중심,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되지만은 이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율법이 어떻게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구원까지도 막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신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스스로를 올가매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명, 내가 율법을 알지 않냐, 그러면서 율법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나와 있는 게 이 말씀이죠. 너가 계명을 아는데 이미 하나님은 너가 잘 믿으니까 그 나머지도 네가 알고 있지 않냐, 이제 이 기본적인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선생님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만큼 나는 율법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자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부족한 것이 있나요? 라는 또 다른 질문을 했겠죠. 또 아까 이 질문법으로 말한다면 19절에도 내가 계명을 안오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내 생각은 어떠하뇨? 라고 물었겠죠. 그건 바로 가이사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똑같은 질문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율법사와의 이 질문이 계속 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내 생각엔 어떠냐 했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충분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다 조건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결론은 뭐죠? 이 사람들이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왜 예수님은 그렇다면은 이 영생과 재물을 연결해서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말씀을 또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청년에게 주님은 재물에 대한 요구를 하셨을까? 이 재물과
율법, 영생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오늘 묵상에 필요한 부분은, 안 그러면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냥 물질이 결국 우리를 가로막고 있구나라는 것으로만, 교훈적인 말씀으로만 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부자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나바도 부자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물질이 많았어요. 그럼 그들이 구원 못 받았나요? 그 다 버렸다고 하는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다 거지가 된 다음에 구원 받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이 우리가 어떤 이런 단순한 묵상에서부터 좀 더 이런 컨텍스트의 묵상을 한번 해본다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청년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내리지 못해, 보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이 청년의 약점이 뭐냐? 자신을 잘 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알고 있지 않다. 주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을 때, 이 청년은 다 자기가 율법을,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자, 이걸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는데, 첫 번째, 그는 사람이 선하고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 그는 사람이 선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물었던 계명을 아노니에서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이것은 1계명부터 4계명으로부터 온 결과지 5계명부터 10계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의 결과인 거예요.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계명부터 4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5부터 10입니다. 그 뭐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오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열매이지, 이것 자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 계명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이것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건 뭐예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기치지 않습니다. 나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죠? 나는 선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청년이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도 더 그랬겠죠. 자, 자기의 의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바울이 누구지요? 바울의 정체가 뭐죠? 율법사입니다. 바울이 바로 부자였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청년 같은 사람 아닙니까? 가장 정확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달달달달 외운,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의 박사학위를 몇 개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뭐예요?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하고 접속되지 않는 이상은 인간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다. 인간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 오늘 청년이 모르고 있었던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청년이 모르고 있었던, 스스로를 알지 못했던 건 뭐냐 하면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자, 율법사였던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그 내면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완전한 이제 구원을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뭐죠?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야, 이렇게 내가 죄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의 시대가 끝나면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한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들이 아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것이 차별이 없다.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도 뭐예요? 여인에게나 병약자거나 장애인이거나 가난한 사람에거나 어린애거나 이것이 차별이 없는. 근데 율법은 어떻게 했죠? 차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율법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한 거예요. 차별을 만들었어요. 자, 율법사가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고 떠나니까 제자들이 왜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한 목사님 통해서 묵상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부자가 구원받는 1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도 별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예수 믿고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뭐냐? 부자거든요. 물질적인 흥황을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안 된 것보다는, 너무 힘든 것보다는 그런 일을 목회자도 기도해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영생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두 번째, 이 청년 관원의 율법사의 오해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를 보는, 깨닫게 되는, 죄를 깨닫게 되는 도구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사람의 오해는 뭘까요? 그는 사람이 무엇으로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에 나왔던 질문이 뭐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선한 선생이요,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맞아요. 이 말씀도 우리가 영생을 무엇을 해서 율법의 어떤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뭘 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근데 여기에는 그 이 사람과 이 관원과 당시 1세기에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구원론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이제 좀 실마리로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영생을 얻다라고 하는 얻으리까라는 말은 이 헬라어 말로 이 크로노메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메소라는 것은 inherit, 영어로 inherit는 상속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말 성경에는 무엇으로 영생을 상속받으리까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가장 원어적인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관원은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엇을 해야지만, doing에 대한, 행위에 대한 말씀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 상속이란 건 뭐죠? 유산이나 재산을 받는 행위가 이게 상속이죠. 즉 뭐예요?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뭐냐면 나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인데,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도 다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이 말은 사실은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은 이 관원과 청년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교만, 부자의 교만, 최소한 관원으로서 율법사로서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미 영생을 상속받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다 모든 율법을 행하여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게 유대인의 교만을 깨뜨렸던 예수님 말씀이죠.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마음속으로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니까 당연히 구원은 받는 거야.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그래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너희 생각엔 어떠냐? 아니죠.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만 그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이 온 세계에 퍼지는 선민으로 먼저 된 민족으로 먼저 선자를 쓰는 선민, chosen people, 구별된, 그래서 선택된 백성으로 삼은 것이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이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지는 구원으로는 뭐예요? 이방인들 구원 못 받고, 여인들 구원 못 받고, 병든 자 구원 못 받고, 문둥이 구원 못 받고, 각색병자 구원 못 받고, 오직 우리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 뭐였죠? 돈이 많았던 거예요. 재물이 많았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일단 이 청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마음에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한 가지가 이 청년에게는 약점이었지만 꼭 한 가지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은 그것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은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 알았어요. 이 사람이 뭔지를.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말씀이 재물이란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끝대마라는 거예요. 끝대마. 이 끝대마라는 단어가 뭐냐면 캐시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토지예요. 토지. 토지와 땅이에요. 토지와 땅은 어떻게 됐죠? 절대 하나님은 이 토지와 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분배했어요. 그래서 토지와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땅은 내 것이니. 이 말씀이 레위기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땅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사람은 젊은데 관원인데, 그러니까 땅을 상속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땅이 유전된 거예요. 이 젊었을 때 물론 뭐 젊은 사람으로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이 inherit, 바로 영생이, 나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이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변질된 하나님의 재물, 변질된 하나님의 부, 하나님의 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도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땅이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은 재물, 이건 뭐냐면 못하게 하는 것이 참 땅에 대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지키지 않았어요. 누가 안 지켰을까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안 지켰어요. 왜요?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 지나니까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고 자녀들에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내가 받은 축복을 자녀들까지도 가게 만드는 상속받게 하는 것이 일종의 당시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재물관이었고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뭐죠? 이것이 예수님의 영생을 가로막는 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쌓을 때 누구를 위해서 쌓아야 돼요? 자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같지만 이웃을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아파하는 자를 위하여, 밥을 먹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이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오르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상속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굳이 손자들에게 주지 못하고 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를 쌓아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미래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주세요. 자칫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인생은 뭐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물질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요.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비굴하지 않아요. 어느 날 물질이 없다가도 있어지는 게 이 세상의 이치 아니에요? 평생 가난만 하진 않아요.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이 땅에 선한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하면 물질은 와요. 그러나 그 물질이 내 거인 양 돼서 그것을 다시 상속하는 그 순간부터, 그런 마음을 갖는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갖지 있지 못하면은 물질을 갖되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그 조그만 거 얻으려고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오직 답답했으면 이 당시의 상황이 이랬던 거예요. 왜요? 이 부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인헤리트, 상속되고 거기다 영생까지도 이 부와 마찬가지로 상속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율법을 지켰으니까, 아버지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왜요? 사람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관에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도 물질 세계에 흡수돼 버려요. 영원히 정상적인 생각, 기능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부단히 묵상해야 되느냐?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길을 내야 돼요. 길은 길들이다에서 나왔잖아요. 계속 생각을 많이 하고 그쪽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지켜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엉뚱한 길이 나오지 않아요. 물질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쓰고 받고 쓰고 받는 게 돈이에요. 돈, 돌고 도는 거. 그래서 길이 나기가 제일 쉬워요.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냥 어느 정도 11조 대충 하고 감사한금 대충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내가 착복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있는 거는 자녀에게 주고, 게다가 땅까지 많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는 교회 다니는 것도 그죠? 클럽하우스에 다니는 것처럼 돼요. 멤버십 갖는 것으로 돼요. 그리고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될 수 있고 감독도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오해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있는 것 자체가 절대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너에게 귀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에 대해서 부여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냐?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오늘 결론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온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말씀이 주어가 상황도 이해가 되고, 또 영생에 대한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맞춰지고 예수님을 오심으로 인하여 바로 율법을 폐하신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율법으로 보여지는 이 재물, 땅,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늘 말씀의 길을 닦고 부단히 그렇게 갈 때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처럼, 바나바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또 있어도 하나님을 능히 영화롭게 하고 섬길 수 있고, 또 때로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다시 세워지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